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에서 40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기드온의 두 가지 확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떠한 확인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확인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확인받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예수님 처음 믿으셨을 때 우리는 주님 제 이름 아시나요? 라고 하는 확인 아마 수시로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확인을 수시로 하셨을 거예요. 정말 주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알면서도 그거 계속 확인받고 싶어서, 회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수시로 기도만 하면, 그냥 생각만 나면 하나님 나 아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이러한 어쩌면 불필요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초창기의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너무 그게 좋아서 예수님 제 이름 아시죠? 예수님 지금 제 곁에 계시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25년 살면서 사모님에게 당신 나 사랑해? 이런 말 안 물어봐요. 그래서 사모님도 나에게 안 물어요. 왜 안 물죠? 사실은 더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데이트할 때, 결혼하기 전에는요 너무나도 많이 물어요. 빈번하게 물어요. 수시로 물어요. 연애할 때 결혼도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있는데도 나 사랑하지? 나 사랑해? 뭐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문자 보내고, 그다음에 뭐 삐삐니까 뭐 이런 시대도 보내고, 엄청 편지를 써도 그래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연애하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안 물어봐요.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이나 인생이나 비슷한지 몰라요. 그거는 당연한 것처럼 안 물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구원의 감격함과 첫사랑이 있을 때 그렇게 물어보셨던 주님 나 사랑하시죠? 주님 내 곁에 계시죠? 라고 하는 물음이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전쟁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도처에 생각하지 못했던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지 안 사랑하는지,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여러분 확인하고 확인 또 점검하고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요 두려움이 생겨요.
확신이 서지 않으면 두려움만 생깁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종종 기회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긴가민가 하니까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하지 못해요. 머뭇거리다가 안전한 게 좋지 이러면서 그냥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확신이 없을 때에는 감사와 기쁨보다 두려움과 손해라고 하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확신이 있으면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주의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그래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니 해도 머니라고 돈 좋아하죠. 다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돈보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에 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죠? 10의 1조죠. 11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확신이 없으면 11조가 그렇게 어려워요. 11조가 그렇게 손해나는 것 같아요. 11조가 그렇게 아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더 해봤자 입만 아픈 거야.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두려움과 손해로 여겨질까요? 왜 그렇게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올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 해보십시오. 11조 하세요.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용돈이라도 생기면 11조 하세요. 자녀들이 용돈 주면 11조 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11조 하나 확인해야 될까요? 이거는 정말 수준 이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 못할 일들이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물 위를 걸어본 사람.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고 벌써 생각해 놨어요. 사람은 절대로 어디를 걸을 수 없다?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고 물 위를 걸으라는 말에 접근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베드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저조차도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접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도 내가 내려놓은 결론이 있어요. 무슨 결론이죠?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결론이 이미 내게 있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확신이 없는 나에게 그거는요 주저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어요.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이 걷고 계셨다니까요.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셨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신으로 보여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걸어요. 사람들이 결정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들을 짓밟을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것에 대하여 확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려놓은 그 우리의 결론을 지워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하여 오십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모두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옆에서 기도하던 어떤 지체가 성령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침받지는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낫기를 간절히 구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암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 내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중 하나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감히도 말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이야기하고 겁먹고 있던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하시니까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십니다. 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여러분, 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결론은 내려졌습니다. 예수님께 물 위를 걷고 싶다고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다양한 은혜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축복들을 내가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베드로가 되고 싶고, 나도 바울이 되고 싶고, 나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받고 싶다고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이나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나 여러분 병을 고쳐달라는 요청이나 뭐 다를 게 뭐 있냐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렵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사라져버렸던 그 믿음의 확신이 회복되어지면 됩니다. 120살이 되어도 눈에 귀력이 쇠하지 않아 안경 자체가 필요 없던 모세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력을 좋게 해주세요. 저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력을 좋게 해주십시오. 저는 난시가 엄청 심해서 안경을 벗으면 사람이 이렇게 분신술을 해요. 3명에서 4명, 4명. 그날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막 12명으로 쫙 해가지고 그런 날 설교를 해야지 교회가 꽉 찬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정도만 앉아 계셔도 분신술로 해가지고 쫙 찬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오늘 제게 너무 건강을 많이 주셔서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요청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물질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겠다고, 후히 주시고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죽은 사람 일으키는 것이나 우리의 연약한 물질을 흡족히 채워주시는 그 능력이나 똑같은 능력이니까 여러분의 삶에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요청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버는 걸로 사시면 여러분 밑바닥 금방 드러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물질의 창고 보고를 샘솟게 해주셔야 여러분의 노후까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빈궁하지 않게 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노후를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인색하게 또 째째하게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아까워하면서 이거는 여러분 독을 하나님이 깨뜨리실지 몰라요. 한순간입니다. 어떤 분이 11조 안 하고서 열심히 잘 사셨대요. 계속 잘 사셨는데요. 아꼈던 11조. 정말 열심히 아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비로 한 번에 훅 날라가더랍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제 동생들한테도 늘 확인하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 번은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아주 어렸을 때 농협에 바로 들어가 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했던 이야기가 그 당시에 노트북 하나가 240만 원 막 이렇게 할 때야. 지금의 240만 원하고 그 당시에 한 20년 전에 240만 원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한 7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그 정도의 금액이에요. 형 어떻게? 전화가 왔어요. 뭘 어떻게? 했더니 농협 형 어디 연수를 받으러 가는데 농협 형의 노트북 새 거를 빌려서 LG 뭐 IBM인가 뭔가 같은 그 농협 그 직원의 그 새 노트북을 산지 얼마 되지 않은 새 노트북을 가지고 빌려서 와서 전철을 타고 서울 가는데 그걸 놓고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제가 그때 바로 밑에 7살 차이 나는 그 동생한테 뭐를 바로 물어봤냐면 잘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너 11조 했니? 이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 동생의 11조에서 성경은요 11조 한 번 안 하면 몇 배로 11조 드리라고 이야기해놨는지 아십니까? 6배예요. 6배. 11조 한 번 안 드리고 넘어갔습니까? 6배 이상을 하나님이 다시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물어봤어요. 11조 했니? 동생의 말 안 했는데 그래요. 하나님 제대로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야. 들으십시오. 11조 안 하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 11조 안 한 거 하나님 한번 마음 딱 먹으시면 그때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마음에 이 말씀 듣고 왠지 모르게 11조? 그래 해야 되겠구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때 이후로 제 동생 11조 잘하다가 또 어느 날 11조를 이렇게 또 쌩깐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안 한 적. 그때 큰 일들이 몇 번 톡톡톡 터졌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해라.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것 중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발을 띄었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 위로 빠져 들어갔나요? 우리는 그거를 물 위로 빠져 들어가는 것만 봐요. 아니요. 예수님 앞에 확인하고 주님이십니까?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게 하세요 라고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그래 물 위로 와라 이거 확인 끝났을 때는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인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그 무슨 뭐 성취욕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걸음을 옮기는 것도 잠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내려놓은 이미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론을 안 지우고 예수님께 오라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그 결론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문제가 어떤 것이죠? 내가 내려놓은 내 삶의 결론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결론과 예수님의 결론이 치열하게 싸울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에서의 결론이 오늘 다 지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확신이 베드로의 잘 걸어가던 걸음을 물에 빠지는 걸음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또 믿음의 삶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오시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뜻하지 아니하게 나에게 찾아온 환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확신과 이성적인 결론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시 고민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결론에 확신이 부족해서였어요. 저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결론에 베드로는 확신이 부족했다.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는 거예요. 이건 결론이에요. 이거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 위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베드로가 약해지니까 이제는 물이 물로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아니라 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드온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기드온에게서 사사다운 면모를 발견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사사기 6장을 1장부터 6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6장 11절부터 12절에 언급합니다. 근데 그 언급되어지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기드온은요 밀을, 보리를, 쌀을, 벼를 타작을 해요. 근데 타작을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다. 여러분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건 뭐죠? 포도주 틀은요 집 안에 있어요. 근데 밀타작은요 그 농토에서 해요. 자 그러면 기드온이 밀타작을 이거를 타작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농토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그 밀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집에서요. 포도주 틀에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언급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6장에 언급되어지는 것처럼 너는 큰 용사여. 하나님이 기드온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큰 용사로서의 면모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언밸런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과연 할까? 아니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아이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버지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한 일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기껏 교회에서 여러분 한 일이 뭐겠냐고요. 여러분 어른들에 비해서 어린아이는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뭔가 답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었던 그 기드온이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이 무섭고 다른 적국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내 땅에서 밀 타작도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나 타작하는 내가 어떻게 사사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큰 용사다, 자신감이 있다, 배포가 있다, 준비가 되었다,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여러분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알고 있었던 기드온입니다. 이 확인을 하기 전에
36절로 40절에 있는 이 확인을 하기 전에 기도원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사할게요. 하나님 제가 사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섬길게요. 저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요 라고 그 할 수 있는 능력과 할 수 있는 마음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제공하여 주셨음을 기드온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결단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제가 갈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섬김이 감동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오라고 그랬어. 이렇게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들 때 목사님이 오랬잖아요. 그 좋은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 앞에 감동과 기쁨이 되어질 그 섬김을 하면서 여러분 늘 은혜가 있을 수는 없어요. 지칠 때 있어요. 근데 그 결정적으로 지칠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새 힘 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할 수 있도록 감동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그 일을 할 수 있지. 지쳐 있을 때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힘들어요. 사모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힘들어. 집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잘하고도 그 잘 섬기고도 그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기도원은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행복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확인을 해요. 이거는 의심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불신하는 것입니까?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기도원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7절로 39절의 행동은요 그런데 확인하겠대요. 이거 의심하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 그건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두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읽다 보면 39절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도 등장해요. 시험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시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감히 기도원이 뭐라고. 그런데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템테이션, 하나님을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테스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받아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 힘 채워주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사로서의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재능이 부족해요. 때로는 인내가 부족해요. 때로는 넉넉하지 못한 마음들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출까 걱정되니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주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라고 하는 시험으로 양털과 마른 땅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을 위한 두 개의 물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양털 한 뭉치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을 양털 한 뭉치로 시험합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37절 보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여기만 이슬을 내리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작은 부분, 여러분, 작은 부분으로 언급되어진 이 양털 한 뭉치는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있는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나는 거룩하냐?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나는 신실하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정말로 한치의 터럭만큼의 사심도 없고 정말로 오직 충성으로만 죽도록 충성할 준비가 나는 준비되어져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확인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어지며 영향력을 받으며 흔들리며 사사로운 말 한마디에 믿음이 좋았다 나빠졌다, 여러분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양털 한 뭉치 같은 내 작은 믿음 속에 나 스스로에게 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견고히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도는 나아가는 겁니다. 양털이 갖는 소극적인 개념은 내적인 확인이에요. 오늘 어느덧 우리 믿음의 삶이 여러분 분위기 믿음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덧 군중의 믿음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 없이 아빠와 엄마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끌려가고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이 여러분 그냥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성령을 경험했다면 우리 교회에 성령이 계셔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양털 한 뭉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다시 이 시대에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변치 아니하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그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의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내적인 확신이 점점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이 무서운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 시대에는 할아버지도 존재해요. 아버지도 존재해요. 아들도 존재해요. 딸도 존재해요. 문제는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어요. 아들은요 같은 집에 존재하고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신앙의 이야기를 얘기하면 이 손자는 뻥치시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근데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어. 그러면 왜 그렇게 해요? 그거 그루밍이에요. 이란 정말.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요즘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거 그루밍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루밍 하시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루밍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언제 우리에게 타협하자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여러분 선택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이에요. 해라, 하지 마라. 이게 그루밍으로 다가온다면 오늘 우리 신앙은 내적인 확신이 정말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누구보다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했어요.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확인과 고백의 터 위에서 온전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양털의 확인을 한 것이에요.
우리도 스스로의 믿음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확인되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는 최근에 내 믿음을 언제 확인해 봤지? 저는 끊임없이 나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말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죽기 직전까지 내게 물어봐야 되는 것은 나 정말 예수 믿나? 나 정말 예수님 믿나?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안 믿고요, 그냥 알고 있었던, 경험해 왔던 것에 얼마든지 목사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알고 있는 거에서,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알고 있는 거에서, 배운 거에서, 터득한 거에서 할 수 있어요. 그걸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에 이슬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건요, 기드온 스스로가 나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부족함은 뭘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확인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좋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도 바울도 이 확인을 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의 확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십자가 정신으로 확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그리스도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이건 내 십자가야.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 내 십자가야. 그래서 그거 버리지 않아요. 왜죠? 십자가라고 말했어요. 어려울 거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야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남편이 십자가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요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 정신과 십자가 의미가 사라져갔어요. 어느덧 우리 입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고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달라붙어 버렸어요. 교회를 섬기는 게 십자가야. 이거는 교회와 함께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와 함께 십자가, 이게 아니라 교회가 힘들어, 이렇게 나왔어요. 십자가가 빠진 고난이 언급되고 있어요. 십자가가 빠진 헌신, 십자가가 빠진 불만과 불평이 빠져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확신, 자기의 내적인 확인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냐? 난 날마다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죽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 내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은 뭐 하기 위해 살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 오늘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기 위해 살아요. 나는 죽기 위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죽기 위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죽기 위해 떨어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확인하십시오. 조금의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확인하는 데 쓰세요. 조금의 여유가 생기면, 조금의 물질이 생기면 그거를 여러분을 확인하는 곳에 쓰세요. 여러분에게 조금의 공간이 생기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는 곳에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는 넓은 땅을 이야기해요. 양털에 내적인 것이 확인되어졌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 근데 여러분, 넓은 땅에, 이 주변 땅의 의미, 물음을 기도원은 합니다.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요, 기도원이 끌고 가요.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컨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기도원에게
어떤 거냐면 기드온이 사사가 돼요. 사사가 되어지면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상대할까요? 아니요. 사사 시대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블레셋과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넓은 땅, 주변 땅은 기드온이 사사로 활약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되어져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될 그 땅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믿음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직장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이 주변 땅처럼 확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 주변 땅을 마르게 해달라고, 아니 그 주변 땅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 땅만 하나님 촉촉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기드온은요, 자기가 가서 만나야 될 그 대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이 끝났어요. 아, 나도 준비되어졌고 저 땅도 준비되었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 따라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서는 거예요. 오늘 그 확신과 그 순종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증거로 얻었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여러분 이 주변 땅과 같은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께서 내적으로 확인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검증하여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제자들은 다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든 제자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검증해야 될 거 끝난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이미 다 준비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그런 제자들에게 말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가야 할 세상은 그들이 본 것을 가지고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거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이번 일주일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는 삶을 사실 겁니다. 그 확인하시는 삶을 사는 그 세상, 여러분 지혜롭게 사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세상을 이긴 담대함이 우리 속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주변 땅의 확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한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점검해야 할 것들을 신중하게 지키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 이 점검의 사항들을 언제나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틈만 생기면 쥐도 새도 모르게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틈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드온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기드온을 일꾼으로 부른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게 그렇게 물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말대꾸를 해? 내가 불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양털이든지 주변 땅이든지 보여주시면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불순종 아니야?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드온의 물음을 하나님은 의심과 염려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38절 그리고 40절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38절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대로 해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확인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 물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음에 응답하시고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안전한 삶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드온의 두 가지 확인으로 기드온은 사사의 직임을 그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물음이 없는 일꾼은 주인의 뜻과 마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음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착한 일꾼으로 인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으십시오. 이번 일주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시며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